자, 두 얼굴의 그리스도. 복음서에는 이제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묵시록에서는 선한 이미지보다는 칼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극적인 거예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굉장히 잠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무자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공포에 의해서 또 다른 영겁의 시간 동안 방치되잖아요. 이제 어떤 일부 사람은 이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했지만 나머지 사람은 또 부활할 수 없다는 등, 뭐 이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방치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몸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신의 이미지를 얘기하죠. 선한 하나님, 선한 목자,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것과는 반대로 완전히 신약성경 마지막에서 정반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마지막이 마치 그 비극적인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융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에 꽂혀가지고 이제 글이 내가 좀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 이 연구만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들어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록은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이냐?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성경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배제돼 왔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정경에 포함된 것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종교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자기의 그 환상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대극적인 두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위험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선하고 다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위험한 하나님?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면 묵시록이 등장하는 위험천만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과연 뭘까? 이제 융은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에게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또 뭐냐?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어떤 내적인 강한 역동성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무의식의 어떤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항상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지극히 일부분을 마치 전체처럼 만들어버릴 때 위험하죠. 국가든 나라든 개인이든 지극히 일부에 해당이 된 것을 마치 전체화 시켜버릴 때 문제가 돼. 이게 이제 컴플렉스의 핵심인 거예요. 모성 컴플렉스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모성 컴플렉스 관점에서 봐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전체화할 때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신의 온전함은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만이 인간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칭호인 인자, 그 Son of Man, 인자라는 초칭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왔잖아요. 그 인자의 대극성이 나옵니다.
태양이라든가 금, 불, 물, 칼, 이제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신의 이미지죠. 태양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불, 물,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쭉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요한이죠. 나는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나오죠? 7 촛대가 있는데 중앙에 이제 이렇게 인자처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어때요? 끌리는 긴 옷을 입었죠. 왜 긴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이제 신비함을 감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사야서도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다 그 다리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가슴에는 또 금띠를 메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았다. 눈은 희죠. 근데 불꽃은 빨갛죠. 굉장히 대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은 화덕에 달구어낸 노새 같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그 신의 모습이 그 노새와 같은 그 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또 음성은 큰 물소리하고 같았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와, 그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악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예수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안에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계속 선한 목자 이미지로만 나타났다가 갑자기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라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입에 양 칼날을 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인 거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의 이미지가 유사한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그리스도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이상한 그리스도 형상은 7 뿔과 7 눈을 지닌 어린 양의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이제 어린 양의 이미지가 이제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뿔이 나고 7 뿔이 나고 또 7 눈을 막 갖고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인물과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정말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08년에 인문주의자 샤를 드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 이제 클라우스에게 나타난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클라우스가 보는 환상이에요. 별이 빛나던 밤에 그는 서서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 찬 무서운 얼굴을 한 인간 형상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이 사람이 또 본 거죠.
그 인자의 그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칼이 뻗어나온 것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 칼이 왜 있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융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성례전하고 연결지어요. 성례전. 교회에서 이제 그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이 칼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이제 생각해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성례제는 일종의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칼로 인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은 일종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식,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 어쩌면 희생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이 완성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희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희생에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희생의 칼로 표현되어 왔다. 성례전이. 이건 나도 잘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의 칼로 이제 표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고 강력하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날선 검과 같다. 그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심판하고 희생하고 어떤 죽이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대주교는 그리스 종교회의 성례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집례자는 성찬을 식탁 위에 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 표시가 빵에 새겨져 있고 빵이 있으면 성찬을 나누는 빵이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작은 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 이제 돌아가실 때 창이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을 꽂아 놓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마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말로만 주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서양 교회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이제 성찬을 할 때 보입니다. 대부분 많이. 이제 뭐 칼로 꽂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하늘에 올려서 축사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죠. 직접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많은 교회는 그냥 책에 있는 말로만 그냥 한다는 것이죠. 비주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과 함께 빵 옆에 놓인 잔에는 물과 포도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의 제공자이자 자신이 곧 희생제물이 됩니다.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것도 되지만은 또 본인이 그 희생제물이 돼서 이제 바쳐지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과 또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은 성례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참 성례전 촛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칼이 나오는 빨간 그림에 보면 상당히 이것도 대극적이에요. 이거 성례전 촛대 위에 무슨 칼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잘 안 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상징적이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죠.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체하는 거예요. 칼로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체가 돼야 그 다음에 통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해체와 통합으로 잡았습니다. 희생이 와야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되는 거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서 해체된 연후에 다시 이제 복원되는, 그래서 통합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칼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해체와 복원이다. 희생과 보상이기도 하지만 또 해체와 복원의 의미도 있다.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이런 그 해석들을 신학 쪽에서는 잘 못 들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칼로 죽이는 것은 연금술 문학에서는 아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연금술에서는. 철학의 알, philosophical egg. 이제 철학의 알은 칼로 나누어진다. 그것으로 왕이 못 박히고 또 용이나 신체가 절단되는데 신체는 머리와 팔다리가 잘린 사람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융에 보면 꿈분석에도 그 사지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나중에 이제 조시모스의 그 환상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 나오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해요. 성찬식에서 빵이 나누어지는 거.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사자의 발도 칼로 잘린다. 연금술에서 칼은 요소들의 용해나 또는 분리를 가져옴으로써 혼돈의 원래 상태를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분리가 된 연후에, 해체가 된 연후에 복원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인상 또는 새로운 상상에 의해서 새롭고 더 완벽한 신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거다. 멋있잖아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거다. 영원한 물이나 메르쿠리우스, 수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생명의 수여자이면서 이전에 있는 것을 파괴해버리는 파괴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그 인도의 신들이 주로 이제 창조신과 파괴신의 한 신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인 또 로고스에 해당이 되죠. 칼은 날카로운 지성. 이제 칼이 나올 때는 주로 우리는 이제 꿈 분석이라든가 환상 분석할 때 칼은 이제 날카로운 지성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로고스, 즉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비유는 항상 자신의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연금술사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죠. 연금술사들의 지성을 상징하는 게 일종의 칼인 거죠. 메르쿠리우스는 그들의 중재자이자 또 구세주였고 해결자이면서도 분리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해체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서도 사지가 갈라지는 그런 이미지를 또 주잖아요. 사방으로 이제 해체되는.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해체와 통합을 동시에 상징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도 칼이다. 왜냐하면 칼은 꿰뚫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꿰뚫는 영인 거예요. 꿰뚫어버려요, 칼이. 그래서 이제 뭐, 바위에 꽂힌 칼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신화들이라든가 동화도 있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관통하는 남근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모성성에 비교해서 그 남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트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관통. 씨앗을 뿌리고 관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남성으로 상징하는 아니무스, 로고스로 상징한다는 거죠. 그것하고 유사하게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나무라 그러면
모성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정도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변형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나무는 또한 도른의 사변철학의 한 구절에서 보면 변형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심리학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나무가 변형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분노의 검이에요. 천사의 손에서 분노의 칼을 낚아챈 하나님은 새 갈래로 된 갈고리로, 이제 갈고리로 된 칼인 거죠. 그 칼을 나무에 달아 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었다. 나무에다가 칼을 매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게 모성적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무 자체가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한다. 생명의 원리 같아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양날의 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로고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도 같잖아요. 그만큼 예리하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동시에 어떤 진노를 상징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무가 또 변형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